지난주에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갔는가, 그 상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이야기를, 국가의 위기나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중한 일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쓰겠어요. 병들어 죽게 되면 무슨 병인지,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갑자기 병이 들었다. 인생의 위기가 온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위기가 온 겁니다. 사회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닥칠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미국에서 큰 산불이 나고 큰 재앙이 없어서 수십만 차가 타고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도 내 상황이 아니면 관심을 안 가져.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우리 형제가 있으니까 전화하죠. 거기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는 물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렇죠?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33층 빌딩에 불이 났죠. 보셨잖아요. 혹시 거기에 연결된 사람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불이 났나 보다. 야, 안타깝다. 저 어떡하냐. 안 됐다. 그런 마음은 있어도 그게 마음에 확 와닿진 않아요. 그것이 근데 내게 당한 일이라면 심각한 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거나 수술하거나 할 때 그게 남의 그런 일이면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날 거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딱 당한 일이라면 그때는 아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각하게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게 당한 상황. 근데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것이 재앙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병 들었어요. 근데 병 들었는데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집을 다 정리하고 유언도 하고 다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끝난 상황 아니겠어요. 국가의 위기 앞에 기도로 국가를, 나라를 세웠던 이 히스기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당했는가? 이유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일을 당하고 만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위기는 온다. 성경 우리 그럴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는 이제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걸 보면 성전에 올라갈 힘도 없어요. 가서 기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벽을 향해서 돌아섰다. 아무것도 앞에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도 다 우상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기도하고는 정말 기도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오늘까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지금 얼마나 절실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도우심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사야가 성읍을 왕궁에 와서 이제 왕에게 얘기하고 성읍을 빠져나가지도 않았어. 그렇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트러 살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가 정말 엄중한 가운데 이제 점점 일상이 회복돼 가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아마 내일서부터 학교에 학생들이 어떻게 등교를 할런지, 일상이 얼마나 이게 조금 더 풀릴런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갈런지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이런 상황을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도둑이, 예를 들어서 카페에 자리를 맡아서 잠깐 화장실 간다 그럴 때 노트북도 켜놓고 뭐 때로는 지갑도 놔두고 가방 뭐 핸드백도 놔두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안 없어지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심이 바르고 남의 시선들을 의식해서 뭐 남의 것 손 안 된다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언젠가는 잡힌다. CCTV가 다 있고 뭐 다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저건 잡힌다. 꼭 잡힌다.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잡힌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심성 자체가 어려서부터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그거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삶이 옛날보다는 더욱 좀 더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져서 그 굳이 그렇게 뭐 작정을 하고 막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아니면은, 근데 그런 것들도 계속 정리가 돼 가니까 이제는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은 참으로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그렇게 자기의 질서를 잘 지킨다. 그러면서 유럽 쪽이나 뭐 이 미국이나 뭐 다들 남미 쪽은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지갑도 가방 제일 밑에다 깔아놔가지고 꼭 들고 다녀야 된다. 왜? 오토바이 타고 채가고 빼가고 어떻게 뭐 길에다 가방을 놔두고 다니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들 하죠.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이런 밑바탕에 정말 신앙적으로 더 한 단계 들어가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여기 보면 답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인데 인생을 함부로 살아야 되겠느냐? 뭐 금방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뭐라고 그래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첫 번째가 3일 만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회복이 얼마나 빠른 거예요.
죽을 병에서 단 3일 만에 회복되겠다. 6절에 보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수술받고 나면 이게 생존율 5년을 기준으로 해요. 5년 이상 살면 이거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5년 완치다 이렇게. 근데 15년의 생명을 하나님 연장해 주시겠다. 세 번째가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 개인적인 약속만 아니라 국가적인 약속.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다가 다, 그러니까 종기 같은 어떤 그런 건지 그게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까 낫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시고 말씀을 고쳐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죄종을 통해서 지금 어떤 치료받고 사흘 만에 낫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7절까지 뿐이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낫게 하시는 징조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얘기하죠. 이 빛의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가는 게 낫겠냐 앞으로 가게 낫겠느냐 그랬더니 이 앞으로 가는 건 쉽잖아요. 날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그럼 뒤로 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뒤로 간다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0도를 뒤로 딱 가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킬 것에 대한 그런 표정을 주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는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잘했는데도 지금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에서 낫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바벨론에, 그때는 신흥국이었고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왕에게 예물을 주고 축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랬나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왕궁의 창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병기고 막 해가지고 무력이 얼마나 강한지,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막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신들이 돌아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떠갔습니다. 왕이요, 뭘 보여줬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한 거?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국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지 않은 게 없다. 그랬더니 왕 실수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왜? 국가의 기밀을 하나도 없이 다 사실은 드러내놓고 자랑한 것 때문에 문제가. 병이 나은 것은 여러분 국력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은 것에 대한 축하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실수한 내용이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겸손이 낮아지고 우리나라는 뭐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는 신앙적인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다 낫고 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으니까 뭘 자랑하는 거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들어오는 것이 망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이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그렇게 했어요. 만일 내가 가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당대에는 보호하시지만 그 뒤에 일어날,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부터는 여러분 나라가 엉망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사실은 두 번의 큰 위기의 사건 속에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했다. 그렇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자꾸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 위기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다가 안 되면 제일 나중에 기도를 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인 가정들을 보고 위기 상황을 보면
고민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도 하고 뭐 대도 하고 뭐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그리고 방법을 막 찾아보고 아는 사람 동원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 목사님 내가 이렇게 봤는데 안 되는데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물어본다고. 근데 처음부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풀어가면 좋은데 그쵸? 그러니까 순서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다가 당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반듯하게 살아왔던 날들을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회개도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보다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제 명절에도 이제 우리 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발음을 잘 못하니까 하미 그래 이제 하비 그런데 손녀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쉴 틈이 없이 막 불러대서 같이 놀자고 막 같이 해야 되더라고. 야, 그거 해주는 것도 일이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그런데 내가 힘들다, 뭐 귀찮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더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아비의 심정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동행해 주시며 베푸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응답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귀찮아하시거나 근데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돌봐주고 굉장히 사랑 가운데서 아이들이 사랑하면서 성장해가면서 그 사랑을 받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했던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회하고는 굉장히 삶의 패턴이 달라지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전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청년 때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이 아주 정확하게 갈라져요. 믿기 전의 삶하고 믿고 난 뒤의 삶이 하고 이거 뭐 정확하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신앙 안에서 쭉 큰 사람들은 이게 전후가 잘 구분이 안 돼.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앙으로 바른 길을 살아왔던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의 목자 되주셔서 내 평생에 주님 말씀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날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고민하며 슬퍼했던 날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날들, 때로는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당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가 해결해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삶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줄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있다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오시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죠. 손 마른 사람들, 안진뱅이 찾아오셔서, 소경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눈을 떠라 얘기하시고 네 손을 펴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병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고쳐주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리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늘 시대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찾아오시죠. 그렇죠?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죠. 이 믿음의 확증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연약함을 다 아세요. 내 질병도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질병들이 이게 위기의 상황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렇죠? 코로나19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딱 두 가지 얘기하죠. 마스크 잘 써라, 손 잘 써라. 이 두 가지만 해도,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하면 많은 유행성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과 질환, 뭐 옛날에는 무슨 뭐 아폴로 눈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눈병들이 많았잖아요. 유행성 갈망염, 뭐 각막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딱 해결되는. 그런 질병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방이 되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옮겨가는. 어떤 분이 참 이게 과학자들은 별난 걸 다 준비를 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하루에 얼굴을 몇 번이나 만질까? 이게 하루에 몇 번이나 이걸 만들겠어요? 얼굴. 입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뭐 이렇게 몇 번이나 만지겠어요? 하루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몇 번이나 만들. 수도 없이 만져요. 그러면 이 병균 묻은 걸 가지고 때로는 아이들 입에도 집어넣었다가 눈도 부었다가 뭐 코도 sul려.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시로 손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만큼 병에 전파되는 차단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죠.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나한테 들어오는 것과 남한테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게 되잖아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지금 가을로 들어오고 겨울로 가면 이제 독감하고 이게 코로나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이제 이게 둘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독감의 유행을 이걸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대한민국에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유럽, 미국 마스크 안 쓰죠?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가 막 마트에서 막 물건 내던지고 막 화 막 내고 막 그런 거 보잖아. 왜 개인적인 자유를 너희들이 간섭하느냐 이러잖아. 거기는 어떤 조직과 국가적인 전체 사회 전체 시스템을 우선하는 것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그런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왜 개인의 자유를 막느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사불란하게 가끔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다 그러고 뭐 폭행도 하고 막 막말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그건 유수에 나올 정도로 극소수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시킨다 안 시킨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삶의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간섭하고 계신데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내가 선하게 살아오고 선한 마음으로 배려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 막아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고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승리하지 않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래가지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깃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려하고 그만큼 조심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내가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시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 생명의 15년을 연장시킬 것이다. 이게 아수르의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했죠. 개인적인 기도였었는데 그것이 곧 개인적인 삶의 생명의 연장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안위를 보호하시는 그런 큰 사건까지도 그렇게 보호해 나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오늘 보면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뒷부분 이야기할 때 이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난 정말로 연약한데 하나님 큰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누구의 이름을 높였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야죠. 그런데 국고성서부터 시작해서 왕궁서부터 시작해서 무기보수서 다 국가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나오질 않아. 이게 제일 큰 실수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문제가 되느냐 보면 다 내가 잘났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며 보호하시며 생명의 축복을 주셨는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 자기 이런 신앙적인 자랑도 참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자랑도. 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은사가 있어. 내가 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셨어. 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들도 그런 자랑 많이 해요. 내가 뭐 이런 큰 교회를 이루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막 내가 가서 뭘 하면 어떤 일이 되고 뭐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은 난 사실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룬 많은 것들 다 내가 머리도 잘 쓰고 투자도 잘하고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물론 맞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난 사실은 뭐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건강하다고 막 나 운동도 안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준비를 해서 난 건강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의 자신도. 그렇죠? 어느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막 꼼짝 못해. 왜? 보니까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자신 있다.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재정적인 능력 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가도 제가 제일 황당한 그런 뉴스 가운데 하나, 이게 사건들, 사회 사건 속에 하나가 난 잘 운전하고 가. 근데 저쪽에서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정신없는 사람이 중앙선으로 모아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야, 피할 틈도 없이 와서 퍽 받았어. 근데 우리 가족은
상처를 입고 죽고 저쪽은 멀쩡해. 그러면 감옥에 가요.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막 이렇게. 그럼 한 4년, 5년 살면 그 사람은 나와. 세상 잘 살고 있어. 이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야. 이게 당한 사람만. 그런 일 보시죠. 음주사고 내는 사람들은 내놓질 말아야 돼. 근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심신미약이네, 뭐 너무 술 먹어서 뭐 정신이 없었네, 뭐 이거 다 용서해주고 감형해주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올바로 법을 지키고 잘 가도 상대방이 위법을 하고 들어올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런 부분도 있다 말이에요. 국가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개인적인 삶의 위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훈련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귀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함께하면서 이게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 당대에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선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다음에 여러분 므낫세 왕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면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후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 때 평안하다고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고 우리 사회가 누린다고 우리 손자 손녀들 그 자손들 때 것까지 다 끌어다가 함부로 쓰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 이 강산, 이 국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 제일 나중에 좀 안타까움입니다. 내 때는 평안하니까 뭐 하나님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 다음 때까지도 쭉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에 대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